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한번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서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첫 번째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함께 할 때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게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따라 살까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사랑 여러분, 우리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용서하잖아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일은 8시 좀 넘어와서 주차 봉사해요. 오늘 날씨 정말 추웠는데 그 봉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맛있는 점심 드셨죠? 예, 오늘 목소리 제 크게 하는 이유가 두 명이 좋으시기 때문에. 자, 오늘 점심 뭐였습니까? 국. 네, 오징어국이죠? 오징어국 맛있게 먹었어요. 자, 보십시오. 그걸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식당부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게 준비했어요. 그것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섬기는 거,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맛있게 먹었잖아요, 오늘. 왜 대답 안 하세요?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맛있게 먹었죠? 우리가 맛있게 먹고 감사합니다라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참고로 오늘 설거지하신 일남전도회의 광고입니다. 제발 젓가락과 숟가락은 분리해서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거 저한테 꼭 광고해달라고. 설거지하기 힘들다고. 예.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침부터 일찍 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섬기는 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뭐라고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분과 함께 있는 최고의 증거가 뭐라 그랬죠? 오늘 낮에 우리 1부, 2부 때 나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최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처음부터 결론인데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때문에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더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러니까 함께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말하는 신문의 문답이고 또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있어서 우리 1장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1장 다 펼치셨죠? 11절, 12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2절 그리고 21절, 24절 그리고 25절을 보면 식물과 동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동물과 식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오늘 27절 말씀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그 모세 시대,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을 닮았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불과 우리나라의 15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다. 15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시대에는 오직 신의 형상은 왕만이 담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왕만이 신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던 그 시대에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이 말은 모두가 그 근동 사람들의 신관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 남자와 여자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의 형상을 닮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 왕뿐만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간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인본주의 철학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은 존귀한 자다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좀 몇 가지 담아두어야 될 것이 있어서 정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혹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고 눈과 코와 귀와 입가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혹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늘 예배 때마다 우리 읽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의 외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오해 딱 지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닮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이게 호크마 주석에서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영이라는 말이 뭘까요? 국어사전에 들여다보니까 반영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빛이 반사하여 비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손과 발, 눈, 코, 입의 반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내적 성품. 하나님의 이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면 전능하심, 우리가 어떻게 전능합니까?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닮지 않으셨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반영하는 자로서 존재한다.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예수님 싫어서 교회 오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 회사에 어느 분이 교회 다닌대. 야, 나는 그분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그렇게 말해요. 혹시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대부분 뭐라고요? 사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반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걸어다니는 전도지. 우리가 전도제예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원이나 장소에 가면 꼭 그 좋은 공원에 가면 뭐가 써 있습니까? 이렇게. 공원 중간에 뭐가 써 있죠? 파이프를 물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는 사람의 형상이 있든지 우리 가까운 대구만 가도 그렇죠. 동부교회 앞에 가면은 유명한 무슨 거리가 있습니까? 얘기 안 해도 네. 거기에 보면 동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동상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동상이죠. 우리는 그 동상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함축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동상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으신 존재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통하여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동물들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본능적인 사랑도 있고 그들 안에도 모성적인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는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줍니다. 또 어머니는 어때요? 자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해요. 심지어 군인들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 버립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려온 것이지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반영과도 같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최고의 아름다운 능력과 지성과 그리고 그 안에 아름다움을 다 담아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지어진, 만들어진, 그리고 자란 음식과 식물을 섭취합니다. 혹시 머리가 아주 좋은 여우가 벼를 키워서 쌀을 재배해서 그거를 탈곡한 후에 혹시 그것을 빚어서 떡을 만들어 먹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여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자연의 모든 동물들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벼를 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쌀로 가공품을 만들고요. 그리고 먹거리를 만들어 냅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반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연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돌보라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통치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지배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섬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요, 이 자연에 대하여 기구를 만들고 또 무엇인가 기금을 내어서 자연을 고친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방법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면 이 땅은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다스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옛날 고대에서는요, 왕의 얼굴을 측근들만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요즘 연예인들 우리가요 직접 보지 않아도 TV나 신문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연예인이 누군지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모세 시대에는 왕이 누군지 얼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왕이 하는 큰 일이 뭐였냐면 동상을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동상을 세워놓고 바로 이 동상이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 우리의 왕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을 섬기고 사랑하고 다스리게 될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진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순간순간 놓칩니다.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해야 되고 운전할 때도 조심조심.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차 뒤에다가요, 익투스라는 옛날에 물고기 마크를 우리 옛날 성도님들은 많이 붙이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안 붙여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막 드러나요, 운전할 때. 저도 언제 새벽인가요? 한번 새벽에 어우
잠깐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잠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시간이 너무 막 빨리 지나간 겁니다. 새벽에. 그래서 평소보다 한 10분 늦게 나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서 나와서 가는데 앞에 차가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제가 일로 가면 일로 따라 먼저 가고 제가 중간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천천히 간데 순간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저분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막 빵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막 앞질러서 확 가야 되는데 이상한 그런 마음이 묘한 마음이 들어서 집 입구에서 나와서 달성 군청까지 절대 헤드라이트 번쩍번쩍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뒤를 따라갔어요. 아니라 다를까.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시는 거예요. 네. 제 그분 시험 들게 할 뻔했습니다. 순간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곳곳에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일터에도, 직장에도, 또 학교에도, 캠퍼스에도, 여러분의 가게에도, 농장에도, 사업장에도 그렇게 세우신 목적이 뭐냐? 왕이 누구 있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존재가 죄로 인하여 깨어졌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결과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지위가 낮아졌거나 우리가 어떤 것에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못생겨지고 키가 작아지고 눈이 작아지고 그런 거 아니죠. 타락의 결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입니다.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되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말하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때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진리, 의로움,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것을 새 사람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이거 담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를 쓸 때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반영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유익 있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직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지혜, 지식이죠. 그 다음에 의로움, 의, 그 다음에 거룩함.
이것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에 계셔야 합니다. 생각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말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마음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수님 닮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연말 시상이 되면 우리의 눈이 주목하는 것이 연예인의 시상 소감입니다. 연예인의 시상 소감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떤 것이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어떤 연예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억만제중에 죽은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 말 하는데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시상 소감에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가 죄인 된 모습에서 이렇게 이 세상에 제가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했는데 왜 사람들이 박수를 칠까요? 바로 그 사람들을 박수 치는 이유는 그 연예인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뭐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박수를 칠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남다름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제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그 연예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죄를 멀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목적을 비틀어 버려서 부를 따라가게 만들고 명예를 따라가게 만들고 성공 같은 것을 좋아하도록 다른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죄의 힘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로 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안에 이런 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은 없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분을 많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성도와 가정 사이에, 자녀들과 또 이웃들과 동료들을 더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사랑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말씀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말씀 준비하는 내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님의 영광이 뭘까? 부모님의 영광이 뭘까? 최고의 부모님의 영광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만큼 왔습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과 수고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최고의 영광은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우리들 때문에 의를 좋아하고 거룩함을 좋아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농공교회의 최고의 올 한 해의 영광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전도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진리와 사랑과 자비와 거룩함으로 일상의 삶에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도 회복하고 내일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